시간 옆에 계신 분들과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평강이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옆에 계신 분들 축복하면서 우리 다 같이 이 찬양 불렀으면 좋겠습니다. 평화, 하나님의 평강이. 특별히 생각나는 어떤 사람이 있으신가요? 그 사람이 있다면 오늘 시간 특별히 그 사람을 마음에 품고 주님의 놀라운 기쁨과 소망이 나의 마음에, 우리의 마음에, 그리고 무엇보다 그 사람 마음 가운데 넘치기를 소망하면서 우리 계속해서 이 찬양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기쁨, 하나님의 기쁨이 당신의 삶에 넘쳐나기를 기쁨 하나님의 기쁨이 당신의 삶에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소망, 하나님의 소망이 하나님의 소망이 당신의 삶에 넘쳐나기를 소망 하나님의 소망이 당신의 삶에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시간 우리 주인 되신 주님을
하나님 크신 사랑은 측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입술로 찬양했습니다. 사랑하는 마음으로 찬양했습니다. 아버지 입술로만 찬양하는 사랑하는 저희들이 되지 말게 해주시고 오직 몸과 마음을 다하여 아버지를 사랑하며 성도를 사랑하며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입술로만 주여 주여 하는 자가 되지 말게 해주시고 저희들의 삶 속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며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외모로 보지 않고 마음의 중심을 보신다고 하셨는데 저희들의 마음의 중심은 어디에 있는 것인지요? 저희들은 속일 수 있으나 하나님은 속일 수 없사옵나이다. 하나님 모두 제 안에 있는 모든 죄악을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일주일 동안 삶을 재지켜 돌아볼 때 아버지 온전한 삶을 살지 못하였던 것을 주님 앞에 고백하옵나니 이 자리에 임재한 모든 성도들 마음을 성령이며 주관해 주시고 깨끗하고 정결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산 제사로 드릴 수 있는 아버지 저희들이 깨끗한 몸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의 보혈이 아니면 저희들이 깨끗이 씻음을 받을 수 없사옵나니 주여 저희들의 십자가 지신 그 보혈 헛된 것이 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이요 하나님의 기쁨에 드릴 수 있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저희들이 그러게 하기 위해서 저희들을 또 주님 전에 불러 주시사 아버지 찬양하며 저희들의 입술을 고백하며 아버지 주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께서 가든교회를 세우신 것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하여 아버지 가든교회를 이곳에 세우셨고 지금까지도 인도해 주시고 보호하여 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러나 돌이켜봅니다. 아버지 하나님 지금 가든교회가 하나님의 뜻의 온전한 뜻을 이루어드리는 교회의 삶을 살아왔는지요. 아버지 교회가 세워진 것은 아버지 가난한 자, 병든 자, 아버지 또 죽음의 복음을 듣지 못한 자들에게 선교 사명을 감당하라고 이 귀한 아버지 교회를 세워 주셨는데 아버지 그 뜻을 이루어드리지 못한 것이 있다 하면은 아버지 하나님 제시 다시 한번 회개하고 아버지 주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우리 가든 교회가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선교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아버지 주님께 사랑하시는 손으로 목사 선교사님을 오늘 보내주사 귀한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니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그 선교사님의 말씀을 들을 때 저희들이 해야 할 일은 무엇이며 무엇을 위해 살아가는 것을 깨닫게 도와주시고 우리 선교사님에게 능력과 권능을 덧입혀 주사 그곳에서 복음을 전거할 때 귀한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히 여기신다고 하신 그 한 영혼을 구원하는 사명 잘 감당해낼 수 있는 아버지 귀한 우리 선교사님으로 축복의 축복을 더하여 주시고 능력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세워주신 우리 남 목사님을 아버지 축복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남 목사님께서 주어진 양무리를 먹이고 입히는 데 부족함도록 도와주시사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며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게 부족함없는 양무리들을 이끌어내는 아버지 목자의 사명을 잘 감당해 나가도록 은혜와 사랑으로 함께 동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다음 주에 또 아버지 저희들이 말씀의 잔치를 벌이고 있습니다. 아버지 기도하고 준비하는 중에 있사옵나니 박일론 목사님에게 능력과 권능을 덧입혀 주사 아버지 흘러가는 말씀이 아니라 그 말씀 속에서 저희들이 회개할 것을 회개하게 도와주시고 해야 할 일이 무엇인 것을 깨달아갈 수 있는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아버지의 말씀의 잔치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한 주 동안 저희들이 또 합심하여 기도하며 아버지 세작제를 쌓여 아버지 준비하고 있사옵나니 그 재단은 준비하는 과정 속에서 은혜 받게 도와주시고 특별히 말씀을 증거하시는 박 목사님을 통하여서 저희들이 다시 한번 큰 부흥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는 밑거름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주님에게 간구합니다. 저희들은 이 자리에 와서 주님 앞에 회개하고 말씀을 들으며 찬양하고 있는데 이 자리에 참여하지 못하는 성도들 계시옵나니 아버지 하나님 찾아가 주시옵소서. 그들에게도 저희들에게 은혜 베푼 그 녹인한 은혜가 그들에게 임하지게 도와주사 아버지 주님전을 삼으며 주님전에서 예배드리고 아버지 같이 영광을 돌려드리는 아버지 귀하고 복된 삶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또 예배를 마치고 저희들이 친교합니다. 친교를 준비하고 있는 성도님들 아버지 힘들지 않게 도와주시고 그 수고가 헛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아버지 감사한 마음으로 저희들에게 그들에게 감사한 마음으로 아버지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저희들이 한 주일 동안 삶을 살아갈 때도 하나님의 말씀에 듣는 그 말씀대로 아버지 삶에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행함의 믿음이 되게 도와주셔서 입술로만 주여하는 저희들이 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마음의 기쁨과 소망이 넘치는 한 주일 동안 삶이 되게 도와주시고 은혜가 넘치는 시간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관하여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를 믿사올 적에 이 모든 말씀을 우리 주 예수 받들어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 올렸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작은 두 랩돈 하나님께 드리며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 영광 이루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오늘 말씀 전해 주실 선교사님을 소개하기를 원합니다. 손 선교사님께서는 우리 가든교회 파송 선교사님으로 브라질에서 사역하고 계십니다. 사역 소개를 말씀 중에 해주시겠지만 브라질에서 태어나셔서 그곳에 있는 영혼을 위하여서 수고하고 계신 우리 선교사님 나오실 때 우리 할렐루야 인사 나누시며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인사 나누실까요? 할렐루야. 안녕하십니까. 잘 다녔습니다. 좋은 아침입니다. Que a graça e a paz do nosso Senhor Jesus Cristo seja sobre toda a igreja.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가든 교회 모든 성도들 위해 임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저를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조금 더 소개하길 원하는데요. 목사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저는 브라질에서 태어났고요. 저는 MK입니다. Missionary Kids. 근데 저는 그거에 대한 상처가 없습니다. 주님의 은혜로. 제가 어렸을 때부터 확신이 두 가지가 있었는데, 확신하는 게 두 가지 있었는데, 하나는 구원받은 것과 하나님의 자녀인 것과 그리고 목사가 되겠다는 그런 확신이었습니다. 그래서 청소년 때 그리고 청년 때 하나님께서 그 부르심을 컨펌해 주셔서 제가 결국에는 그 길을 가가지고 제 아버지께서 전혀 이렇게 목회자 길을 가라고 하지 않으셨는데 제가 목회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재미고신에서 안수받고 그리고 재미고신의 파송 선교사가 되어 그리고 우리 가든 교회에서 저를 너무 이렇게 환영해 주셔가지고 제가 가든 교회 선교사가 되는데 정말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셔서 감사를 드리고요. 제 가족 소개를 조금 하길 원하는데요. 우리는 제 아내와 귀엽지 않아요? 아버지 이쁘죠? 그리고 저기 밑에 손 이렇게 물음표가 있는데 이 물음표가 지금 우리가 넷째를 주문해가지고 내년 2월 달에 완성될 예정입니다. 근데 태어나는 날짜가 우리 남 목사님 생신 때 2월 9일에 태어난다 합니다. 그래서 목사님의 선물로 드리는 건 아니고요. 그냥 잔치를 같이 하는 거죠. 너무 반갑습니다. 너무 반갑고요. 제 사역 소개도 조금 하길 원하는데요. 제가 하는 사역들 중에 주 사역이 세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Igreja do Povo Celestial, Igreja Presbiteriana do Povo Celestial. 대만 교회인데요. 대만인들 대상으로 2, 3세 대상으로 제가 포르투기즈 미니스트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국인 2세가 브라질에 가서 대만인들 가운데 포르투기즈 미니스트리를 하고 있습니다. 좀 짬뽕인데 맛있어요, 짬뽕이. 근데 제가 2, 3세 대상으로 사역을 하고 있는데 점점 더 다문화가 되어가고 있어요. 일본 분도 계시고 국제 결혼하신 분들도 계시고 브라질 그러니까 이탈리계 유럽 계통의 포르투갈이나 유럽 이탈리 계통에서 그러니까 세대 3세, 4세 뭐 이민자들도 계시고요. 우리 장로님들 중에 3년 전에 일본 분이 피택되셨어요. 근데 일본 말은 안 하시고 포만 하시는데 포르투갈어만 하시는데 그래도 대만 교회에서 이민자 교회에서 전통적인 교회인데 그 역사적인 일이었었고요. 그리고 올해 안수 집사가 되신 분이 한 분이 계신데 그분이 일본 계통하고 이탈리 계통 그 할아버지께서 그러니까 할머니는 이탈리 계통, 할아버지는 일본 계통이신데 6년 전에 예수님 믿고 영접하고 또 무슨 제자 훈련 과정 거치고 뭐 세례 받고 이제 6년 지난 지금 31살인데 안수 집사로 피택됐어요. 그러니까 점점 더 다문화가 되어가는 그런 사역입니다. 그래서 우리 거기는 교인이 한 150명 정도 되는데요. 대만어 분들이 그
만다린 미니스트리라고 그러니까 다 중국어로 통일해서 대륙 중국 분들 이민자들하고 그 대만 섬에서 이민 오신 분들이 합해서 한 80명, 90명 정도 되고요. 그 포르투기즈 미니스트리는 60명, 70명 정도 됩니다. 그래서 청소년은 한 15명 정도. 근데 어린 아이가 유아부에서 유년부까지 50명이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팬데믹임에도 불구하고 그때 선데이 스쿨을 리바이벌 해가지고 주님의 은혜로 이렇게 사역을 재밌게 하고 있습니다. 쉽지는 않지만 성도님들의 기도에 힘을 얻어서 힘입어서 이렇게 사역을 잘하고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God's Image Ministry라는 사역이 있는데요. 여기 미국의 LA에서 시작돼가지고 여러 도시에 있는데 가장 가까운 도시가 워싱턴이에요. 워싱턴에도 God's Image 있는데 브라질 상파울에는 21주년이 됐어요. 제가 거기서 보이스 티칭으로 제가 음대를 나왔거든요. 보이스 티칭으로 제가 14년 전에 들어가서 그때부터 쭉 이렇게 섬겨왔는데 올해는 변 목사님께서 그러니까 창립하시고 그리고 글로벌 디렉터이신 변 목사님께서 저희 와이프를 저희 사모를 초대해가지고 올해부터 다이렉터로 섬기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열심히 그 가츠미지는 노래 선교 단체인데 노래와 춤을 통하여서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차세대 리더들을 키우는 목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춤은 추지 않고요. 한 20km 전에 그러니까 더 날씬했을 때 조금 추긴 했는데 지금 전혀 멈춥니다. 근데 같이 함께 주님께 영광 돌리고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작은 교회에서 상펄에 유일하게 남아있는 브라질에 남아있는 재미고신 교회가 있는데 빌렐벨베 교회라고 거기는 한인 사역이 20명도 안 돼요. 아주 작은 그런 교회인데 그 가운데서 다문화, 다민족 사역이 시작됐어요. 그래서 제가 한 3년 반 전에 제가 참여해서 이렇게 같이 섬기고 있는데 거기는 주일마다 12개국의 나라들에서 오신 분들이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뭐 볼리비아, 아르헨티나, 파라과이, 하이티, 짐바브웨, 아프가니스탄 여러 나라에서 에콰도르 여러 나라에서 오신 분들이 이민 가신 분들이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고 거기서 한 40%는 난민들이에요. 그러니까 베네수엘라나 뭐 딴 데서 아주 악화된 상황이거나 뭐 전쟁 가운데 아니면 정치적인 그런 혼란이 있는 나라에서부터 오신 분들이 함께 예배를 드리는데요. 저는 3개국어를 하잖아요. 그래도 부족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토요일날 화목토에 포 강습을 하는데요. 그 신학생 부부가 와서 그러니까 선교사 되려고 이렇게 선교사로 파송 받으려고 이렇게 준비 중이신 그런 분이 계시는데 그 사모님이 레바논 2세예요. 근데 아랍어를 아주 유창하게 하거든요. 포와 아랍어를 하는데 그것도 부족해요. 왜냐하면 중동 지방에서 오신 분들이 아랍어도 하지 않고 그러니까 파시투나 뭐 다른 어를 하니까 그것도 쉽지 않아요. 근데 제가 배운 것은 언어가 되지 않아도 한쪽에서 의사소통하길 원하면 그리고 그 다른 쪽에서 반대편에서 소통 받기를 그러니까 이해하길 원하고 서로 소통하길 원하는 마음이 있으면 통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Our Nations 그 사역하면서 주 언어는 포르투갈어지만 사실은 사랑의 언어가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문화적으로 브라질도 이렇게 인종 차별이 그렇게 심하지 않은 나라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 될 수 있는 아주 좋은 환경이 있는데 여기서 사진을 보면 이 분들은 중동 지방에서 오신 분들인데
주로 아프가니스탄, 파키스탄 그리고 애굽에서 오신 분들인데 어제 보내온 사진입니다. 오늘이 두 번째 주일날이 어린이날을 이렇게 맞이하는 날인데 어제 어린이들한테 특별 프로그램을 했어요. 그래서 브라질에서 핍박받는 그 나라에서 오신 분들이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있는 것입니다. 놀라운 일이 아닙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또 제가 또 반복할 거지만 성도님들의 기도가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오늘 목사님께서 읽으신 본문 중에서 이렇게 반복되는 동사가 있어요. 그것은 거하라는 동사인데요. 헬라에서 보면 메노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보면 사절에 보면 내 안에 거하라 메노에서 변경이 된 그런 동사고요. 그리고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그것도 똑같은 동사입니다. 그리고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거하라 거하지 않으면 그런 뜻인데 5절에도 보면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맺나니 그리고 6절에 보면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않으면 그리고 그렇게 보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그것을 보고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거하라라는 그 명령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5장 1절에 보면 나는 포도나무요 그리고 너희는 가지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는 농부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가지가 포도나무에 거해야 하듯이 너희도 내 안에 거하라 라고 예수님께서 명령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 안에 거하는 것, 주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그리고 주님의 말씀이 내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거하다고 했을 때 그 뜻은 헬라의 뜻은 남아있다, 머무르다, 떠나지 않다, 계속해서 존재하다, 지속적으로 유지되다, 보존되다의 뜻이 있고요. 그리고 누군가를 또는 무엇을 기다리다의 뜻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온 힘을 다해서 주님께 붙잡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고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하고 우리가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고 주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거하고 주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생각할 때 많은 분들이 약간의 오해가 있어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많은 분들이 신앙생활 잘하는 것은 성경을 많이 아는 것이다. 지식이라고 생각해요. 어떤 분들은 신앙생활 잘하는 것은 뭔가를 이루는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전도를 많이 하고 공을 많이 세우고 그런 게 좋은 신앙생활이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계신가 하면 좋은 신앙생활 하는 것은 헌금을 많이 드리는 거다. 그렇게 생각하는 분도 계시고 좋은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희생하는 거다. 특히 우리 고신교회는 희생 정신이 있지 않습니까? 순교자의 정신. 저희 할머니 쪽에 증조 할아버지도 일제 시대 때 목사님이셨는데 그 우상숭배, 그러니까 칭상숭배라 그러나요? 우상숭배 참여하지 않으셔서 핍박을 엄청 많이 받으셨어요. 근데 이 모든 것은 중요합니다. 반드시 신앙생활의 일부분이긴 하지만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신앙생활은 관계다라는 것입니다. relationship. 주님과 관계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내 안에 거하라. 이것은 무엇입니까? 친밀한 교제입니다. 주님과 교제하라. 조금 더 나아가서는 좋은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주님과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주님과 하나 되는 것.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7장에 그 마지막 기록된 기도를 보면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실 때 뭐라고 기도하셨습니까?
나와 아버지께서 하나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그거였어요. 우리가 하나 되는 것. 마침 가지가 그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듯이 붙어 있어야지만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음으로 넘어가 주시겠어요?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면 주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고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면 열매를 맺습니다. 그러니까 먼저 가지는 뭐 해야 됩니까? 거해야 돼요. 관계를 맺어야 돼요. 주님과 하나가 돼야 돼요. 그래야지 열매를 맺죠. 안 그러면 열매를 맺지 않습니다. 그 가지를 포도나무에서 잘라버리면 그 가지는 죽었습니까? 살아있습니까? 죽었다고 생각하시는 분? 살아있다고 생각하시는 분? 아이 모르겠다. 왜 이렇게 어려운 질문 하노? 막 그러시. 네. 잘라서 내버려 두면 분명히 말라 죽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불에 던지우느니라까지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근데 다시 포도나무에 삽입해서 주님의 자비로 거기에 거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열매를 맺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먼저 주님 안에 거해야지 우리의 희생과 우리의 이루는 모든 것들, 헌금 여러 가지가 의미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의미 없어요. 사랑 없으면 우리는 꽹과리와 같고 사랑 없으면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진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고 하셨잖아요. 관계. 그리고 그 더 깊이 나아가서 주님과 하나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열매를 맺는 방법을 주님께서 가르쳐 주셨는데요.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주님 안에서 거할 때 그리고 주님 안에서 거하면서 주님의 말씀 우리 안에 거하면서 우리가 기도하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의 모든 기도를 들어주시나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물론 주님께서 우리에게 응답하실 때 여러 가지로 응답하실 수 있죠. 오케이. No. No okay. 아니야. 그는 이룰 수가 없어. 아니면 기다려라. 여러 가지로 대답을 하실 수 있겠지만 여기 분명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7절에 보면 요한복음 15장 7절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와우. 제가 하는 말이 아니에요.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성경에 기록된 주님의 약속입니다. 근데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기도란 무엇인가입니다. 기도는 그냥 뭔가를 부탁하는 게 아니고요. 기도는 주님과의 관계를 맺는 것입니다. 주님과 대화하는 것. 그리고 우리가 기도를 할 때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의 뜻과 주님의 뜻과의 만남이 있는데요. 기도란 우리의 뜻을 주님의 뜻에 복종하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하기 힘드신가요? 이것이 기도예요. 그래서 주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할 때 주님의 말씀이 살아있어 운동력 있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고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우리를 거룩하게 해주시고 우리를 세워주시고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를 하면 기도의 차원이 달라요. 그 퀄리티가 완전 달라요. 그리고 우리가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면서 기도를 하면 이기적인 기도가 나오지가 않습니다. 기도가 사랑으로 기도를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리고 기도는 사랑의 표현으로 변해갑니다. 다음
보여주겠습니까? 주님 안에 거할 때 우리가 원하는 대로 구하면 주님께서 이룬다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이룬 것을 통하여서 어떻게 됩니까? 8절에 보면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이 문맥을 이해하시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내 안에 거하라라고 그렇게 아주 강하게 강조를 하십니다. 그 문맥 안에서 기도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예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이루게 하시면서 어떻게 됩니까?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그러니까 이것을 통해서 우리의 기도의 응답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서 우리의 기도를 주님께서 사용하셔서 함께 영광 돌리는 열매가 맺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냥 평범한 열매가 아니라 항상 있게 하는 열매입니다. 여기서도 거하라, 메노, 항상 있는, 즉 그냥 없어지는 그런 열매가 아니라 항상 있게 하는, 유지되는 그런 열매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그 헬라에서 보면 내 제자인 것을 증명하리라 그런 뉘앙스가 있어요. 그런 뜻이 있는데 우리가 주님의 제자인 것을 보일 수 있는 그 방법은 주님 안에 거하면서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하고 우리가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고 주님의 말씀 우리 안에 거해서 기도할 때 그 기도를 통해서 주님께 영광이 돌리고 그리고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인 것을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따르고 주님의 길을 가는 자들이라는 것을 우리는 보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랑 안에서 기도하고 우리는 기도로 사랑하게 됩니다. 사랑 안에서 기도하고 기도로 사랑하게 됩니다. 제가 EM 때도 동일한 내용을 갖고 제가 설교를 했는데요. 제가 한 가지를 EM 친구들에게 얘기한 것이 저는 우리의 할머니의 할아버지들로부터 사랑한다 그런 말을 잘 듣지는 않았어요. 제 친할머니께서 그렇게 말씀하시긴 하는데 그러니까 한국 가정에서 정통적인 한국 가정이라 그래야 되나요? 그 사랑한다는 표현을 잘 안 해요. 제 아버지도 그 경상도 남자라서 사랑 표현을 안 합니다. 제 아버지도 제가 제 아버지한테 뽀를 대고 제가 뽀뽀하거든요. 근데 막 어쩔 줄 모르서 막 속으로는 좋아하시긴 하는데 그 표현을 잘 안 하세요. 근데 분명히 제 어머니는 그래도 가끔 사랑한다 하셨었어요. 언제였냐면 특히 제가 야단 맞을 때 어렸을 때 매 맞을 때 기도하고 그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다고 얘기하면서 저보고 저하고 제 동생 때리고 그리고 회개 기도 시키고 그리고 마지막에 사랑한다 하면서 안아주실 때 그때 사랑한다 하셨었는데 근데 분명히 제 부모님과 제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저를 사랑하셨고 사랑하신다는 걸 저는 확신해요. 왜 그런지 아세요? 두 가지가 있는데요. 하나는 눈빛 보면 알 수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한국 분들은 이렇게 특히 어르신들은 눈을 통해서 표현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니 밥 먹나? 막 물어보실 때, 그때 사랑을 느낄 수가 있고, 그리고 두 번째는 저를 위해서 기도하실 때, 그때 저를 사랑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제가 많은 때 자라면서 어려운 시기 때 특히 저희 할머니들의 기도를 주님께서 기억하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마다 용기를 얻고 위로를 얻고 계속 나아갈 수 있었다고 저는 간증을 합니다. 그리고 또 다시 말씀드린다고 해드렸죠. 성도님들의 기도도 주님께서 기억하게 하시더라고요. 살기 어려울 때 성도님들께서 저를 위해서 기도하신 것을 기억하고 그것을 알 때 저는 너무나도 힘을 많이 얻습니다. 그래서
제가 목요일날에 도착했는데 그 장로님들께서도 말씀하시더라고. 매일 목사님에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새벽 기도 나오실 때 제가 올리는 기도 제목을 놓고 이렇게 기도하시는 것을 들을 때 저는 사랑받고 있다는 것을 저는 확신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할 때 뭐 여러 가지 이유로 기도를 할 수 있지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사랑 안에서 기도하라라는 것이고, 그리고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할 때, 그리고 사랑을 인하여서, 그리고 사랑하기 때문에 기도하길 원합니다.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기도로서 사랑의 표현을 하시길 원합니다.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한다는 것은 사랑의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제가 잠깐 간증을 많이 추출하시죠. 제가 간증을 세 개 해도 되겠습니다. 제가 그 1부 예배 때 2부 예배 때 좀 더 간증한다고 약속했기 때문에 제가 죄송합니다. 제가 조금 더 길게 텐데 제가 우리 대만 교회 마이크 집사님이 계시는데 딸 하나 아들 하나이신데 아들이 태어나기 전부터 심장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그게 발견이 됐어요. 심장에 구멍이 있었고, 그리고 그 혈관에도 문제가 너무 좁아서 그 문제가 있다는 것을 발견했는데 어렵게 태어나가지고, 그래서 한 돌쯤 지나고 나서 수술을 받을 예정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재작년에 수술을 받았는데 그 짐이에요. 그 아들 이름이 짐인데 그 한 서너 번은 수술을 받은 것 같아요. 심장 수술. 근데 저도 병원에 신방을 갔었는데 이렇게 막 여러 개 막 이렇게 그 침이 꽂아 있고 이렇게 너무 작은데 너무 이렇게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근데 한 번은 수술을 받는 도중에 어려움이 있어가지고 마이크 집사님께서 목사님 지금 수술 중인데 기도해 주세요 이렇게 연락이 왔어요. 그래서 그때 교인들한테 메시지를 보내가지고 기도해 주세요 이런 상황입니다. 모두 멈추고 기도를 해주세요. 그렇게 해서 교인들이 다 기도를 하셨는데 그 아이가 8분 동안 심장이 멈췄어요. 수술 도중에 8분 동안. 근데 다시 심장이 뛰어가지고 수술 잘 마치고 이제는 이제 세 돌 지났어요. 네. 그래서 건강하게 이렇게 잘 자라고 있는데 성도님들의 기도 덕분에 성도님들의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역사를 하신 것이죠. 그리고 제가 작년에 그 마이크 집사님 공장에 가서 그 고양이 그 펫 프로덕트를 이렇게 만드시는데 제가 가서 신방을 갔을 때 함께 일하시는 또 일본 분이 계세요. 그분은 일본 2세인가 3세이신데 또 브라질 사람하고 이제 결혼을 했는데 카톨릭 신자였어요 원래. 근데 그 마이크 집사님 전도하시는 그런 부부거든요. 근데 제가 갔을 때 그때가 작년이었어요. 제가 가서 기도를 하는데 신방하고 기도를 하는데 제가 기도하는 것 중에 그러니까 이 친구분 일본 친구분이 그 여자와 이렇게 사랑의 관계 속에서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기도해달라고 주님께 기도를 드렸어요. 왜냐하면 이 부부가 아직은 결혼을 안 했었어요. 그때까지는. 근데 한 2, 3년 같이 살고 있었는데 그 임신을 시도하고 있다고 들어서 제가 그렇게 기도를 했거든요. 그 기도를 하고 몇 달 지나니까 임신한 걸 발견했어요. 그래서 fertilization in vitro 뭐 그런 것까지 다 막 큰 돈을 써가면서 이렇게 시도를 했는데 결국에는 그냥 자연에 의해서
이렇게 임신이 되는데 그 마이클 집사님이 그 친구한테 비톨인데 그분 이름이 비톨 목사님이 너를 위해서 기도하신 거 기억나? 그래서 네가 임신한 거야 막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맞다고 자기도 인정한다고 했는데 그 사람 아들도 보니까 그 태중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발견했어요. 그래서 그가 선천성 횡격막 탈장이란 그런 컨디션이 있는데요. 그거는 횡격막 결손으로 복강 내 장기가 흉강으로 올라가는 질환으로 흉강 내 탈장된 장기가 폐를 눌러 폐 정상적 형상을 저해하는 질환입니다. 라고 이렇게 인터넷에 기록되어 있더라고요. 어려운 말인데 무슨 말인가 하면은 여기 그 근육이 있잖아요. 근데 근육이 형성이 되지 않으면 여기 안에 있는 기관들이 자라면서 위로 올라오면서 폐가 이렇게 커갈 그런 자리가 없으면 폐 형성이 제대로 안 되는 형상이에요. 근데 그렇게 되면 뱃속에 있을 때는 괜찮은데 태어나자마자 사망하는 그런 아기들이 있어요. 왜냐? 태어나면 숨을 쉬어야 되잖아요. 근데 숨을 들어 마실 수 있는 폐가 없으면 숨 막혀 죽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엄마가 놀래가지고 막 고혈압이 돼가지고 막 병원에 막 50일씩 입원하고 그랬는데, 그래서 안전을 취하려고, 왜냐면 엄마가 고혈압인 상태이면 애도 위험하고 엄마도 위험해지니까 막 병원에 입원하고 막 난리가 났었어요. 그래서 저와 제 와이프도 병원에 가서 우리가 기도도 하고 했는데, 결국에는 좀 이렇게 to make long story short, 그 부부가 물론 많이 두려워하고 했지만 애가 조금 일찍 태어났어요. 그러니까 10개월 지나서 태어나지 않고 한 8개월 좀 덜 됐던 것 같아요. 8개월쯤에 애가 태어나서 엄마가 고혈압인 상태이기 때문에 애가 또 일찍 태어나가지고, 그러니까 그 태어나기 전에 태어나고, 그리고 태어날 때, 그리고 태어나고 나서 그 의사 선생님들이 모든 인터벤션을 하셨어요. 근데 그 와중에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 그들이 다른 병원에 있는 다른 부모님들을 만났어요. 그래서 애들이 메디컬 컨디션 있는 그런 부모님들 가운데서 기도 운동을 일으키고, 자기도 어려운데 다른 부모님들을 위로하게 하고, 그리고 이 모든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것을 그들이 고백을 해요. 인정을 해요. 하나님께서 살아 역사 계셔서 이 모든 것을 이루셨다고. 그래서 좋은 의사 선생님을 만나는 것까지 해서 모든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것을 그들이 간증을 해요. 그리고 그 의사 선생님도 그 분야에서 브라질에선 최고 탑 의사 선생님인데, 그분이 얘기하기를 이렇게 수술하고 모든 것을 해서 이렇게 잘된 깨끗하게 모든 과정을 마치는 것은 매우 어렵다고 하시면서 메디컬 example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주님의 은혜죠. 주님의 은혜로 이 모든 것이 이루어졌고, 그리고 우리 교회에서도 아직은 우리 교인이 아니지만 전도하는 차원에서 우리도 매주 그분을 위해서 기도했어요. 예배 시간에 중보 기도하는 시간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분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그리고 결국 시간 지나서야 그분들이 이제 결혼해야겠다라고 그렇게 결정을 하는데, 원래 카톨릭 신자니까 원래 신부한테 가야 할 거 아닙니까? 근데 저를 찾더라고요. 절이 아니라 저를 말이 좀 저를 찾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예수님을 믿지 않은 분이 결혼 주례를 부탁하면 전 무조건 갑니다. 옳고 그런 걸 떠나서 전도 차원에서 저는 가서 아주 가족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라 여겨져서 제가 가서 결혼 주례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점점 더 이제 애가 좀 더 성장해서 이제 태어난 지 한 3, 4개월 됐거든요. 애가 좀 더 성장하면 교회 오겠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기도를 통한 주님의 역사.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간증 하나만 더 하고 이렇게 마치기 원하는데요. 우리 그 교회에서도 다 아이들 coincidence, but 그 아이 또 다른 아이가 메디컬 컨디션을 갖게 되는데 어느 한 집사님 부부가 자녀가 셋이에요. 근데 막내가 토마스가 그 장애 문제가 생겼어요. 이것도 좀 어려운 그런 선천성 아니다. 이거는 창자 꼬임, 장이 서로 꼬이는 것을 말함. 심한 복통과 장운동의 감소를 동반한다. 무슨 말이냐면 창자가 꼬이게 됐어요. 근데 꼬이게 되면 그거는 수술을 해야지, 수술을 받아야지 해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작년 4월인가 5월 달쯤인가 그때 월요일 날에 주일 지나고 나서 월요일 날 아침에 집사님이 그 형제님 아직 집사님 아닌데 그 형제님이 저한테 연락이 왔어요. 목사님 제 아이가 좀 이상한데 기도를 해주세요. 그래서 제가 멀리서 이렇게 기도를 했는데 그 아이가 배는 고픈데 잘 안 먹혀지더래요. 그리고 똥 싸고 싶은데 피가 나오더래요. 그리고 배가 아프다고 하고 그때는 한 2-3살이었는데 말도 제대로 못하니까 막 어쩔 줄 몰라 해서 결국에는 애를 병원으로 데리고 갔는데 병원으로 데리고 가자마자 입원시켰어요. 입원시켜가지고 수술해야 된다고. 그러니까 모든 진단 다 받고 검사 다 받고 수술해야 된다고 그렇게 의사 선생님이 얘기를 해요. 그래서 저녁에 그 소식을 듣고 그 필립 형제인데 토마스 아버지 필립 형제가 저한테 연락을 해요. 목사님 이러이러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교인들한테 나눠서 우리가 함께 기도해도 되냐라고 질문하니까 허락받고 제가 교인들한테 다시 단톡방에 보내가지고 다시 모든 것을 멈추고 토마스를 위해 기도합시다 해서 그분들이 기도를 했어요. 교인들이 기도를 했는데 저도 그 보이스토크로 이렇게 제가 멀리 있어도 이렇게 그러니까 저는 집에 있었고 그분은 병원에 있었는데 제가 그 기도하고 기도를 보내드리고 그리고 하룻밤 지나고 나서 화요일 날 아침에 수술이 예정이 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수술을 받기 위해서 모든 것이 다 준비되어 있었는데 의사 선생님이 수술하기 바로 전에 뭐가 이상하다 싶어서 엑스레이를 다시 한번 찍자고 하세요. 근데 그때 부모님들이 아이고 이제 또 무슨 일이냐고 이렇게 쩔쩔매서 이렇게 그렇게 계셨는데 엑스레이 찍고 나니까 그 꼬임이 없어진 거예요. 네, 그러니까 수술 받지 않고 힐링이 된 거죠. 치유가 된 거죠. 근데 재미있는 게 나중에 듣고 보니까 그 엄마가 이렇게 그러면 꼬였던 게 맞아요. 막 믿겨지지가 않은 거예요. 왜냐하면 아주 예상 바뀌잖아요. 그래서 의사 선생님 맞습니까? 치유된 거 맞아요? 전에 꼬였던 게 맞아요? 그래서 의사 선생님이 말씀하시기를 분명히 맞습니다. 우리는 그때도 엑스레이 찍은 게 있었고 다 기록되어 있는데 어제는 분명히 꼬여 있었는데 지금은 꼬여 있지 않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작년 Thanksgiving 때 그러니까 11월 달에 그 필립 형제께서 간증을 교회에서 간증하는 시간을 가졌는데 간증을 하고 나서 재밌는 게 그 다른 거기 분들도 계시는데 그분들이 몇 가정에서 그게 이루어졌어요. 그분들이 말씀하시는 게 그때 연락을 받고 단톡방에서 연락을 받고 애들과 함께 방에 가서 기도했다는 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간증을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토마스가 또 그 다른 주일학교 친구들이 있으니까 우리는 이제 토마스를 위해서 기도하자 하고 애들하고 함께 기도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님의 백성, 주님의
자녀들을 통해서 역사를 이루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이들도 살아계셔 오늘도 살아계신 그리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체험할 수 있는 아주 귀한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제가 이 간증을 쉐어하고 나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누구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치유 안 돼도 괜찮아요. 제가 한 가지 고백할 것은 제가 5월 전에 제가 목사님 누가 아파요 기도해 주세요 하면 제가 좀 어떡하지 좀 민망할 때가 있었어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내가 기도해서 치유 안 받으면 어떡하지? 막 믿음이 없다고 목사님 믿음 없다고 생각할 건가? 막 그런 걱정도 해봤는데 그런 거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왜냐? 치유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치유 안 하더라도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고요. 하나님은 선한 분이세요. 치유하든 말든. 근데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기 원하냐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신 대로 역사를 하실 수가 있어요. 하지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우리가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할 때 그것이 사랑의 표현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가는 도구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사람이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고 하나님의 사랑에 거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가장 중요해요. 가장 큰 기적은 8분 심장이 멈췄다가 돌아간 거나 그런 게 아니라 가장 큰 기적은 한 영혼이 주님을 구세주로 영접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가장 큰 기적입니다. 그래서 결론을 맺습니다. 주님 안에 거하는 것, 주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그리고 주님의 말씀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면 주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고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면 열매를 맺습니다. 기도란 우리의 의지와 우리의 원하는 것을 주님께 복종시키는 것입니다. 주님 안에 거할 때서야 우리가 원하는 대로 구하면 주님께서 이루신다 하셨습니다. 기도를 할 때 사랑으로 기도하고 사랑을 인하여서 기도하고 사랑하기 때문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를 향한 주님의 마음인데 마지막 슬라이드로 감사합니다.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이것이 주님의 뜻입니다. 우리를 향한 주님의 뜻입니다.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서 거하고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고 주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고 주님의 말씀 우리 안에 거해서 우리가 기도를 하고 이것을 통해서 많은 열매를 맺고 이 열매를 통해서 주님께 영광이 되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해진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입니다. 즉 혹시 우리 성도들 가운데 기쁨이 충만하지 않은 분이 계시면 우리는 이것을 놓고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무슨 특별한 어려움이 있어서 내 기쁨이 충만하지 않은가? 그런 것이 있다면 주님 앞에 내놓고요. 그냥 혹시 내 속에 충만한 기쁨이 없더라면 아마도 내가 주님 안에 거하지 않기 때문에 그럴 것입니다. 네. 그럴 수도 있고 저는 그럴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주님 안에 거하십시다. 네. 그리고 이것을 너희에게 명함은 너희로 서로 사랑하게 하려 함이라. 사랑은 감정이 아니고요. 사랑은 드라마에서 보는 사랑은 아주 처하에 아주 퀄리티 낮은 사랑입니다. 죄송합니다. 드라마를 좋아하시는 분들에게 죄송한 말씀이지만 제가 브라질에서도 이렇게 농담으로 얘기를 해요. 전에는 영화에서 보면 그래서 남자가 좀 이렇게 뭐라 그러죠? 영웅이고 히로 막 적을 제하고 그래서 여자가 반했는데 요즘에는 그냥 노란색 우산 이렇게 들면 이렇게 죄송합니다. 너무 그런 죄송합니다. 네. 하여튼 참된 사랑은 주님의 사랑입니다. 사랑은 주님께서
우리가 사랑하는 것은 주님께서 명령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순종하는 것입니다. 사랑한다는 것은 우리가 사랑할 결정을 하는 것입니다. 혹시 사랑하기 어려운 사람일지라도 주님의 사랑을 받고 주님의 사랑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사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한다는 것은 사랑의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의도적으로. 내가 생각하기에는 감정이 없더라도 주님을 순종하는 마음으로 사랑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사랑할 수 있습니까? 여러 가지로 섬김을 통해서 사랑하실 수 있는데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기도를 통한 사랑입니다. 그래서 제가 너무나도 감사드려요. 저를 위해서 기도하실 때마다 진짜 살기 진짜 어려울 때가 있어요. 근데 성도님들의 기도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계속 진행할 수가 있습니다. 성도님들의 기도가 있기 때문에 저 먼 땅에 브라질에 영혼들이 구원받고 영혼들이 주님의 자녀가 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있다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이 시간 기도하는 시간 갖기 원하는데요. 시간이 많이 지났지만 한 1분, 2분 정도 옆에 계신 분을 위해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그래서 주님의 사랑을 체험하실 수 있도록 주님 안에 거할 수 있도록 옆에 계신 분을 위해서 중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그리고 우리가 주님의 사랑 안에 그리고 주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할 수 있게 하여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독생자를 보내셨을 뿐만 아니라 다른 위로자 성령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가운데 우리 가운데 강하게 역사하여 주시고 사랑이 흘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사랑 안에서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기도로 사랑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귀한 말씀 허락하시어 다시 한번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일깨워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원하시며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는 것을 원하시는 것을 우리가 매일 기억하게 하시고 무엇을 하든지 어디에 있든지 주님 안에 거하여서 주님 앞에 많은 열매 결실하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 마음을 다짐하며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립니다. 주님께서 기뻐 받으시고 오직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만을 위하여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하나님 안에 거하며 하나님 앞에 사랑으로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의 열매 맺기를 다짐하는 우리 가든교회 모든 성도와 가정과 우리 교회 위에 그리고 브라질에서 선교하시는 손은호 선교사님 가정과 사역 위에 그리고 복음 들고 땅끝까지 수고하시는 모든 선교사님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